자, 이거는 그냥 앞에 기경계 했으니까 그냥 합니다. 64페이지 할 차례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자, 64페이지요. 보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이 구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자, 19-3입니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만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접촉이란 말을 하는데 눈과 눈의 대상이 딱 만나는 걸 접촉이라고 그래요. 눈과 눈의 대상이 딱 만나 이 접촉이 딱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자리 잡는 거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접촉은. 이제 괴로운 것도 있긴 있는데 이 가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바로 가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관도 있죠. 연극 같은 볼 수가 있죠. 백화점에 아이 쇼핑이라 하잖아요. 쇼핑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 요즘은 이제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도 뭐 갈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TV를 통해서도 뭐 충분히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자. 무슨 TV인가? NTV인가? 무슨 TV는 예? TVN. 그 TVN은 모티브가 세상에 즐겁고 행복한 것은 많다. 예. 끝이 없다. 참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접촉이네. 눈의 접촉, 귀의 접촉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 괴로우면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갈에 목이 타듯이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행은 이런 거예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에서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로 집착이 생겨서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 항상 접촉에서 생긴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이거 다 통틀으면 이거 어디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눈과 눈의 대상이 만나서 시각이 일어나고 귀와 귀의 대상이 만나서 청각이 일어나고 코와 코의 대상이 만나서 후각이 일어나죠. 혀와 혀의 대상이 만나면 미각이 일어나고 몸이 접촉하게 되면 촉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런 접촉들이 이걸 이제 가깝게는 이제 육경을 얘기하죠. 그 다음 육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합하면 18개가 돼요. 이 18개의 특징이 뭐냐면 접촉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생기는 거야. 이 18개가 전부 다 이 접촉하는 데서. 그러니 모든 일상의 삶이라 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염수경에는 아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보고 더 깊이 촉이죠. 접촉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라. 이렇게. 그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은 이제 가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기 이제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9-4번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노의 의도는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자, 여기에 의도로 하는 거죠. 눈의 의도가 어떻게 생길까요? 시각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다시 저걸 더 보려고 하는 게 눈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귀와 귀의 대상이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면 청각이 일어나죠. 청각에서 다시 또 뭘 더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귀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코의 의도도 그래요. 코의 의도라고 하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냥 이걸 전체를 다 본 게 아니고 소개하는 내용인데 살인자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쫓기다가 이제 잡히지 않는 살인자야. 쫓기다가 이게 이제 얻은 집에 탁 들어갔는데 코를 자극한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마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거. 그리고 식탁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먹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음식을 먹고. 너무 행복한데 경찰한테 딱 잡혔어. 그것 때문에. 그러고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못 가고 음식에 그만 딱 매료돼가지고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겠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내 향기가 좋아. 좋아. 이게 먹고 싶어. 이러면 먹고 싶다 그러면 거의 뭐가 들어가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도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노의 의도는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노의 가래는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자, 가래라고 하는 건 내가 의도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뭐고 타들지 갈망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의도 연장성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숟가락 또 딱 도망갔으면 됐는데 끝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경찰한테 붙들린 거야. 그러면 거기 그 안에 가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에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코에 일으킨 생각은, 혀에 일으킨 생각은, 몸에 일으킨 생각은, 만노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이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이제 이게 가래가 자리 잡고 또 이 눈으로 귀로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통해 또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얘기하자면 의도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요.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일상사에 아주 자세하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라면은 그래서 가래가 생긴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부처님은 너무 자상하시오. 예. 조사스님은 너무 매정하고 부처님은 하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조사스님 앞뒤를 딱 잘라버리고 본질만 딱 이야기해요. 너무 매정하게 했죠.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저게 수산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활대와 같고 조사의 가르침은 활줄과 같다. 활대는 굽었잖아요. 활줄은 쫙 꽂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사의 가르침은 더 매정해요. 인정사정 안 봐줘. 부처님 인정사정은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 앞에 서장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짤막한데 이는 길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부처님은 자비심이 철철철 넘치시는 분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이 줄고 기분 좋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이 처음이지 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보시죠. 그거 보면은 한 사람은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에 매료됐는가 하면 막걸리에 매료돼 버린 거야. 그게 나오죠. 막걸리를 마시는까지 좋은데 이제는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막걸리를 만드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될까? 자, 이제 좋아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해서 그다음 가래까지 갔어, 이 사람은. 가래까지 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가지고 막걸리를 다 만든다면 어때요?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속적인 고찰이라는 그런 거. 그래서 막걸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기하자면. 아니, 한국에서 막걸리 사다 먹으면 좋은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생긴 거죠. 그런 걸 잘 얘기를, 우리 일상도 그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가련이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됐죠? 야, 내용이 너무 명확해요. 자, 이제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로움 원인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접촉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자리 잡음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괴로움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는데, 괴로움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한 거죠. 그다음 이 집성제는 괴로움에 대해서 쫙 설명했다면,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해서 딱 설명했다면, 집성제는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우리 체크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촉에 의해서. 예. 자, 접촉이라 하는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접촉에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다. 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가래가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가래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의도가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는가? 생각이 일어나고 깊이 고찰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그런다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건 전부 다 가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면은 괴로움의 소멸된 상태를 우리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0-1번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겁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해야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의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야, 멋있습니다. 자, 남김없이 빛발해야 소멸함.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해버린 것이 바로 멸성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괴로움이 어디서 있냐, 가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미운 감정이 왜 생길까요?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상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사랑 갈애가 되겠습니다. 목이 타듯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은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고통은 그 이면에 집착이 있는 겁니다. 갈망하는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갈망하는 집착이 남김없이 빛발에 소멸해버리는 것이 멸성제예요. 그리고 또 버려버리는 거, 그걸 붙들고 있는 놓아버리는 거, 그래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각각 다른 것 같아도 잘 보시 순서가 있어요. 남금이 빛발에 소멸하는 것, 예. 이런 것도 있지만 버리는 것도 있고 놔버림도 있고 벗어남도 있고 집착 없음도 있다.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왜 나열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멸함, 어떤 사람은 버림, 어떤 사람은 놓아버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벗어남, 어떤 사람은 집착 없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죠. 그럼 누구는 벗어남을 잘하는 사람, 누구는 집착 없음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 연결시켜서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빛발에 소멸하는데도 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 없음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구들의 일을 일러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져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게 뭔가 소멸함이 되겠죠. 또 그것이 버림이 되겠죠. 상대를 버리는 거죠. 우리 헤어지자 하는 상대를 버리는 거죠. 버린다 하는 어감이 안 좋으면 어때요? 상대를 붙들고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서로 만나도 집착이 없는 거죠. 전혀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는 스님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듣고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제가. 이분은 서울에서 누가 만나자고 해서 처음 만나는 보살이에요. 누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딱 만나자마자 이 스님은 그 다음에 그 보살의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고 연을 끊어버려 바로 그냥. 이유가 뭐냐? 이 스님 이야기는 바로 전생에 자기 부인이라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럼 이 스님이 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전생을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유는 딱 맞아마 신체적 반응이 바로 일어나더라.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런 정상인데 그 여자만이 그렇다 이게. 그럼 이건 자기 전생이 익숙한 어떤 익힘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자기 전생의 부인이라는 거지. 뭐 출가했는데 전생의 부인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 동지 섰다를 무자리 끊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게 되죠? 출가 생활하는 스님이 그런 거야, 원래. 그게 진짜 출가 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잘못해가지고 그만 딱 끄달리면은 골치 아픈 거지. 얘기하자면. 전생을 기억 못해도 몸이 그걸 안다, 이게 몸이. 경험했던 몸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동티백 갔을 때 스님 붙들고 울고불고 한 사람은 뭐냐, 이게야. 근데 울고불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전생에 내 아들이다, 이게야. 잘 생각해. 그러니까 스님인데 그 전생의 아들 같은 그런 반응이 몸이 익히심이 있었던 거지. 또 한 사람 누군가 하면은 자기 전생에 시어머니 전생 시어머니를 만났다. 그 티베트 사람인데 그 바로 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해보라. 재밌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놓아버린다든지 집착이 이걸 버린다든지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된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그 80% 이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다. 부자 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부자가 행동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한 사람이 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 부자 된 사람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목표를 세운들 뭘 해? 나 돈도 없는데. 목표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얘야. 그러면서 그분이 이 가난한 사람의 습관과 부자의 습관을 분류를 쫙 해가지고 이런 이 부자 될 수 있는 습관을 중요시하고 습관이 중요하다는 인식하는 이 그룹들이 부자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진성스님은 목적의식 분명해요. 저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초질감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게 딱 목적을 딱 세우고 지금까지 쫙 해온 건데 그 언제부터 그러냐. 자,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92년도에 미얀마가 수행하러 갔어요. 수행가 간 이유는 몸이 아팠어. 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수행하고 죽겠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완전 건강을 회복하고 생각했던 하지 못한 많은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노스님 전화를 안 했으면 계속 그냥 그 센터에 지금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 1년만 있다고 온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1년 넘었다. 왜 안 오지 않느냐? 전화가 2번이나 왔어. 너무 잘 될 때니까 한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수행하고 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러다가 1년 하고도 한 달 보름을 더 한 거예요. 딱 1년 했어. 그래 딱 한국에 딱 들어와서 송강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송강사에 딱 들어가자 무슨 일이 딱 터져 있는 거야. 그때 생각을 한 거지. 어떤 생각? 내가 강사의 길로 갈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수행센터를 만들어서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 얘기하는 나도 수행해가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딱 마음을 굳힌 거야. 근데 내 뜻대로 안 됐거든. 뜻대로 안 되고 다시 소임을 맡아서 10년 동안 강주 소임을 맡고 있었던 거야.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이제 10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만두게 되고 동화사로 이제 가야 되는데 동화사 못 들어가고 인도 달람살레에 가서 1년도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 센터를 열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송강사 있을 때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뭐 조건이 되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연사 주지를 하면서 계속 수련회를 하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하면서 1년 10개월 주지를 딱 하고 끝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 가서 수행하느냐 얘기. 1년 10개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수행합니까? 수행한 사람이 거쳐간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돼요. 대충 계산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이제는 센터를 열어야 되겠구나 딱 생각을. 그래서 이제 동화사에서 1시간 거리에 센터를 열어야 되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1시간 거리.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보리마을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럼 그때 언제냐 이거죠. 93년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92년도가 93년도 딱 들어가자 딱 생각했던 거예요. 강사의 길을 갈 것이 아니고 수행자의 길로 가겠다. 이런 목표를 딱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을 보시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또 막 강의하러 다니면서 보시바당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얘기하자면. 물론 그 용연사 빚지는 빚 다 갚고 그 안에 통장에 배추파를 잔뜩 넣어주고 나왔지. 얘기하자. 빚지고 못 살아요. 아니 저리 빚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얘기하자. 근데 이 카드 쓴 사람에도 한 1000명 이상이 새로 썼어요. 카드를. 그래서 일주일 2차례 법문하고 토요일을 계속 수행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기도하고 천도하고 절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보리마을을 세울 때는 천도하고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뭐냐? 소임자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내가 원하는 하나만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라는 건 중요한데 그 중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벗어남이라 집착 없음이라는 이런 건 뭐냐면 수행 습관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 그죠? 자, 20-2번. 다시 비구들이여, 그런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한다. 재밌네요.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가래가 없어지고 그래서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뭘까요? 열반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의 세상에서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져 여기서 소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다시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아름마리는 귀의 아름마리는 코의 아름마리는 혀의 아름마리는 몸의 아름마리는 만노의 아름마리는 세상에 즐거워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 자, 20-3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안입의 설신 이 색성량 미촉법 이 12처를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자면 소멸하는 데서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노의 감각 접촉은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것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노의 감각 접촉에 생긴 느낌은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소멸된다. 우리는 앞에 이제 보면은 안입의 설신이 색성의 미촉법, 그는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기 또 접촉이 일어나는 거 이런 모든 게 이제 가래로 연결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대로 12처, 18개가 접촉되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리는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해지죠. 소멸이 뭐냐?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20-4번.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노의 의도는 세상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노의 가래는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에 일으킨 생각, 귀에 일으킨 생각, 코에 일으킨 생각, 혀에 일으킨 생각, 몸에 일으킨 생각은 만노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눈에 접촉되는 고찰은 귀에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비유들이요.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이게 바로 소멸이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 소멸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소멸하느냐? 이 안이비설신의 석성형 미촉법 해가지고 시각청각오며 촉각 18개에서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지속적인 고찰 이런 것들 다 소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뭐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이제 하면은 이파산 16단계에 이제 첫 번째 지혜가 생길 때는 몸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하고 그걸 지켜보는 정신작용하고 딱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 이거는 두 번째 단계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구분한다는 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일어나는 게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샷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 들었으면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아, 막 변한다. 변하는 거는 만족스러운 게 없다. 만족스럽지 않는 거는 자아가 없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바른 길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빛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뭐 별을 다 나타나는데 그걸 지나면 다섯 번째는 소멸만 있어요. 계속 사라지는 거 보기 시작하는. 자, 요까지는 괜찮아. 이게 수행하면 요까지 몸 사라진까지는 쫙 올라가.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두려움이 생기는.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몸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이런 허망함 뭐 이런 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째 단계는 계속 허물을 보고 허물을 본다 하는 게 형상이 있는 건 계속 사라지니까 허물이야 그게. 만족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수행자가 수행이 잘 안 돼요. 수행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뭐라는 돗자리를 깔았다 접었다 깔았다 접었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수행돼 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아홉 번째, 열 번째 탁 하면 되돌아보는 지혜가 탁 생겨요. 12번째, 13번째, 이제 13번째부터 이제, 달라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번째 단계가 이제 뭔가 하면은, 고지멸도 사성기를 바르게 보는 정견이 생기시죠. 13번째가 성실을 바꿔요. 범부의 성에서 성인의 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번째 단계가 보면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속이 일어나는 현상 너머로 싹 가버려요. 얘기하죠 뭐. 그래서 이제 성실을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 14번째, 15번째, 15번째가 이제 도고 16번째는 열반이에요. 열반 딱 이러면 마음 일어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그 세계는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이거 다 소멸합니다. 예, 가래가 안 일어나. 열반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도 그 열반이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찰나 시간 좀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수행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열반이 또 조금 더 오래 머물어. 세 번째는 되돌아본 지에서 처음부터 안 가고 되돌아본 지에 다시 들어갈 때는 또 더 오래 머물게. 오래 머물 때 이제 이게 10단계에서 7, 18, 19이 착착착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다, 안나암도 안나암가 이렇게 8단계를 착착착 그것도 이제 수행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없다는 그 자리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자리예요. 마음이 다 소멸해버린 자리가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소멸해버렸냐면 가래 같은 이 탐진치의 마음이 소멸해버렸지 우리 마음은 본성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선정하고 달라요. 선정은 한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열반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뭔가 하면 지혜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지혜에서 안 일어나는 상태. 자, 무상고 무아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카라를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봐야만이 상카라가 소멸되는 거예요. 상카라가 소멸되는 게 반응하는 마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된다. 근데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대상이 반응하는 감정, 반응하는 생각, 이 반응들을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것. 두 번째,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체가 없고 사라지고 사라진 곳이 없는 걸 관찰하는 것.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건 무상을 보는 거예요. 무상을 보고 변하는 걸 통해서 형상적인 건 변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고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생긴 걸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하거나 내 뜻도 될 수 없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무아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반응하는 이 반응들이 소멸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래서 최종 소멸이 뭔가 하면 열반이에요. 가래가 소멸했다는. 반응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인들은 그러면 악수를 하면 반응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탁 악수하면 느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접하는 느낌과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보통 사람이 처녀총각이 악수를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도인이 탁 잡으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왜? 그 감각은 무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반응이 없는 거죠. 느낌이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상카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떤 접촉이 있더라도 그 가래가 다 소멸이 없는 상태.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다. 이 소멸한다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럼 대승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대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달음의 뜻이 공의 뜻이다. 네. 그 다음 공은 뭐냐?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멸차의 5단계를 한번 보면 이런 거. 처음에는 몸 소멸이잖아요. 몸이 소멸해버려요. 두 번째는 몸 기운이 형성됐던 마음이 소멸해버려요.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소멸합니까?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난 게 뭐면 모양과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소멸. 네 번째 뭐가 소멸했다는 생각이 소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소멸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멸할 게 없는 게 비환불멸이야. 환이 아닌 건 소멸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뭔가 대열반이. 요 똑같이 소멸은 이런 5단계를, 이건 정멸차도 5단계를 그래요. 원각경, 예, 보안보살장이 나오는 얘기야. 이건 늘어뜨리면 어디 되냐면은 이빠사는 16단계가 나오겠죠.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이빠사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재행무상, 두 번째 일체계고, 세 번째 재범무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적정이에요. 이런 4단계를 거친다고 봐야죠. 이것도 단계예요. 수행 단계. 이걸 펼치면은 16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충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멸하고 소멸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금강산매경에도 그거 나온다고 했죠. 법은 분별해서 나타났다가 그 법을 잘 분별하면은 법이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멸했던 것에 일어나고 살이 다 소멸해, 그 자리는 소멸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열반이에요. 이게 다 공통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치를 보니까 잘못 알고 있던 생각이 사라지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자, 소멸이 어떻다? 생로병사 다 소멸해가지고 불사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 이르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이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저는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저 항상 하는 거는 알아차림, 네, 바른 알아차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샤티의 번역으로서의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이나 이런 용어들은 샤티를 정확하게 표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샤티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근접한 용어는 뭔 줄 아세요? 정념입니다. 정념. 정념이 샤티의 가장 근접한 표현이에요. 근데 한자어잖아요. 그 한자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니 마음챙김이니 쓰지만 생각염이 사실은 샤티거든요. 생각염이 샤티인데 이 생각은 뭐면 기억이라는 생각이에요.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샤티를 얘기할 때 샤티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도 정념, 염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 8정도를 제가 얘기하죠. 그림을 그릴까요? 그냥 얘기만 할까요? 그림을 그릴까요? 그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개정해 사막이 있는데 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자, 정어가 있죠. 정어. 그 다음에 정명. 이렇게 쓰나? 정명. 아니, 왜 기억이 안 나지? 이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참.
이제 보고 해야 되겠어. 네. 정업, 다른 행위죠. 정명은 저게 그겁니다. 예. 이렇게 되구나. 정명, 좋습니다. 자, 정에 속하는 거는 이제 정명, 네. 정정, 해에 속하는 거는 네. 정견, 정사유, 정사유. 요 개정의 사막을 딱 묶으십니다. 요 정정진이 있어요. 정정진. 정정진은 예. 그냥 한글로 써서 정정진. 그또 요거는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죠. 자, 표적이 있어요, 이게. 사선에 있어서 화살을 쏜다. 그럼 화살이 정확하게 이게 가서 표적이 딱 맞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삐딱하게 가는 건 없겠지만, 자, 여기에 이제 정업, 정명. 예. 요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요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세. 요거는 자세예요. 이 시자 맞나? 네. 예? 네. 네. 요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잡아서 정견과 정사유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표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정념과 정정은 뭘냐면 정념은 화살을 쏘는 거죠. 네. 이 화살을 이제 쏘다. 화살을 쏨. 뭐라 적어야 되나? 좀 맞나 이게?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반복해서 쏘는 거죠. 반복해서 화살을 쏜다. 이렇게 덕다가 쫙 쏘는 거죠. 그 다음 정정은 뭐냐, 이 정정. 반복해서 쏘면은 예?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이게 경지가 일어나. 그러니까 화살을 쫙 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 가는 게 이제 정견.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여기 표적을 보고 계속 보고 맞냐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 네. 어떻게 이제 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 네. 이건 어떻게 자세를 잡고 화살을 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는 거, 표적을 쫙 보는 거라면 요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근데 요걸 이제 개정의 사막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죄송해요. 화살 비유는 경전 종종 등장합니다.
그 수행을 얘기할 때 화살 반복해서 쏘면은 나중에 눈을 감고서도 관역을 맞춘다. 예, 수행도 그와 같이 한다.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걸 얘기해요. 이제 일상생활은 늘 말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죠? 행위도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살생 도둑질이라든지 사건 음행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명은 이제 저건 뭐는가? 정명은 그걸 얘기해요. 생계를 얘기합니다. 바른 생계를 얘기하죠. 요즘 말하면 직업을 얘기해요. 내도록 살생하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직업에 해당합니다. 정명은.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어대표는 자세예요, 자세. 이게 도덕성이죠. 도덕성이 뭔가 하면은 자세가 되는 겁니다. 다래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자세가 돼 있어요. 도덕성이 갖춰져 있는 거죠. 예,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러고 이제 정견이 중요해요. 바르게 쫙 표적을 보고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정사유는 이제 바로 이제 보면서 계속 생각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사유는 뭔가 하면 겨냥의 뜻이 있어요. 보고 딱 겨냥하면서 계속 그 표적을 눈에 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른지 안 바른지 또 사유회가 바르게 잡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쏘는 건 정념은 뭔가 화살을 반복에 쏘아서 과정에 맞추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다도를 얘기하면은 다래를 익혔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다래를 하는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다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적 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실제 다래를 하는 거죠. 하는 게 뭔가 정령과 정정이 하는 겁니다. 샷때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찻잔 들고 놓고 반복. 그래서 숙달이 되면 정정이 일어나, 마음이 고요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다시 정견으로 옵니다. 정견이 깨달음이에요. 지혜입니다. 정견이 깨달으면 다시 돌아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대염적인 주석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럼 속도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정견의 내용이 뭔가 열반입니다. 정견의 내용이 정견이 시작해서 정견에서 끝난다 이래 보면 돼요. 정견이 깨달음이고 정견이 지혜고 정견이 열반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해졌죠. 네. 자, 그러면은 질문 없으니까 휴식하겠습니다.